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60년 12월 26일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그해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또 질병으로 절반가량이 죽게 됩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옥수수를 심고 보리를 심고 콩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풍성하게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열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아닙니다. 청교도들 이전에도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이미 감사절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 포인트는 감사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추수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크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물론 이 추수에 대한 감사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전부 다 감사절기입니다. 1년에 3차례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로 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같은 이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은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3가지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의 처지는 비참하고 불쌍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합니다. 손과 발이 다 뭉그러졌고 눈과 코가 다 뭉그러졌습니다.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몸에서 진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납병은 전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져서 그냥 광야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납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 되고 부채의 영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납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청했고 납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나병이 어떻게 치료되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평생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심각한 나병을 고쳐주었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안성수양관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목사님에게 컵라면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늦게 들어오시면서 컵라면을 사다 주셨는데 제가 그 컵라면을 받고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되게 혼났어요. 저는 감사에 되게 약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감사 잘 하시죠? 자, 컵라면 사다 줬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 누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겠어요? 제 아내나 신경을 쓰지? 그런데 나병을 고쳐줬어요. 평생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나병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불감증의 시대.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죠. 성인 10명 중에서 9명이 자기 자신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안보 불감증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 불감증, 안보 불감증,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감사 불감증이에요. 감사 불감증 또는 감사 결핍증.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힘들고 또 출산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낳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워줬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렇게 대들어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몰라요.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정말 찾기 힘들어요. 너무 좋은 환경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도무지 감사하지 않아요. 환경은 갈수록 더 좋아지는데 감사는 그것에 반비례해서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냉철한 판단력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더 좋아하고 비난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각종 SNS에 또 인터넷 어떤 기사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 댓글을 들어보면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죽은 통나무가 되지 마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연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세가 되어서 감사하지 않는 세대, 감사 불감증, 감사 결핍증이 심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하면 내가 만족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면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다. 웨스민스터 소유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사명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납병에서 낳은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찬양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영화롭게 하다 또는 찬양하다. 현대인의 성경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납병 환자가 자기 납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올려드렸어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뭐라고 찬양했겠어요? 뭐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 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 사람 1명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자, 주님께서 납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불신자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적어도 9명 중에서 몇 명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 1명만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 불신자와 여러분, 누가 감사를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 불신자들보다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더 적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그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사를 몰라요. 아직 어린아이는 감사라는 그 감정과 의지가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철이 들어야만 생기는 성숙한 감정이에요. 성숙함과 미숙함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알면 성숙한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자, 16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자, 이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해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내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이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에는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섭리 안에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선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연륜이나 성경 지식이나 또 뭐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을 받고 사역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감사가 오히려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처음 하나교회 나왔을 때 얼마나 막 이 가슴에 감사 감격이 넘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그냥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면,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 찼던 그 우리의 시야가 이제는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불평, 불만으로 변질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어디서 음식을 사다 먹을 그런 곳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성경을 보니까 그 맛이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고 그랬어요. 맛있어요. 그 만나를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아서 먹을 수도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200만, 300만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든 원망 불평이 다 사라졌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불평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에요. 만나가 그쳐서 불평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만나는 날마다 내렸어요. 자, 민수기 11장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면서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만나는 내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으로 이슬처럼 그렇게 만나는 여전히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장수였던 광야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였던 만나가 이제는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장소,
감사를 넘치게 고백해야 될 장소, 이 광야가 이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소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불평이 멈출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여러분 이것들을 날마다 그들에게 공급해주면, 고기를 배불리 그들에게 먹여주면, 그러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불평으로 변질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너무 커서 한계선이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족할 줄 모릅니다. 어떤 것을 간절하게 원하다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바울은 우리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갖게 되면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만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면은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나는 자족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생필품이 500가지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필요한 물품도 5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7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감사가 적어집니다. 욕심이 적을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욕심이 잘못되었어요. 욕심을 부려야 될 것을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찮은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쓸데없는 욕심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세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돌아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은혜,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 감사, 더 큰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드렸더니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그 다음에 더 넘치는 은혜. 자,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했더니 은혜가 더하여 넘쳤어요. 자, 은혜, 감사, 넘치는 은혜.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더 넘치는 감사, 더 넘치는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 내가 이제 감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감사 훈련을 시킵니다. 감사를 습관화하고 삶에 녹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녀들 감사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훈련처럼 연습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일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청교도들도 일주일간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은 적어도 그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주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절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불평, 원망 여러분 그 입을 닫아버리시고 그리고 입만 열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셔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익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 어려움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내 뜻대로 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